오늘 우리는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말씀은 누구로 시작합니까?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그 나라 가운데에서 사울 왕을 통해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는 비록 인간의 몸으로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고, 그 영원의 시간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좋은 것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그래도 조금 회복되어지고 그래도 조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그냥 밭이지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밭을 통째로 사는 수고와 어떤 지출을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보화를 보게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먼저 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잘 살고 싶나? 여러분 어떠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런가요? 그럼 잘 살기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그 전에 이걸 먼저 물어봐야겠다. 잘 사는 게 뭐죠? 사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아마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자면 저 사람이 진짜 잘 살고 싶나? 정말 잘 사는 게 뭔 줄 알고 저렇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건가? 정말 좋은 게 뭔지는 알고 저렇게 행동하나? 아니, 유치원생도 알 만한 것을 왜 모르고, 왜 모르는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좋게 살아가도 힘든 것이 세상 아닙니까? 서로 좋은 맘 먹고 좋게 살아가려고 애써도 힘든 것이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잘 살고 싶어 하며 잘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잘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 애쓰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물론 열심히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 살고 싶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무엇이 내 인생을 잘 살게, 잘 되게 하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잘 살게 할까요? 오늘 열왕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힌트를, 아니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지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하게 하면서 그랬죠. 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삶을 살고자 발버둥쳤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실패와 실수와 어떤 문제 속에서 잘못된 선택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도 지고 많은 아픔도 고통도 겪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정말 내가 친구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고 없으니 이제 너의 인생이 남았다. 너의 인생 어떻게 살아라? 힘써서 대장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장부가 된다는 표현 성경에서 보기 힘든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대장부 언제 씁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아이를 보면서 야 장군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 종종 했지만 지금은 안 하죠. 네. 대장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당당하고 그리고 멋있게 살아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이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장부, 멋있는 단어이자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장부가 되느냐? 바로 3절부터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으로서, 또한 단순히 한 사람,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될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장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삶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여러분 모두 다 잘 살고 싶지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저 내가 듣고 배운 것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잘 사는 거겠지? 각자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휴대폰을 만든 회사, 이 휴대폰을 만든 연구원은 어떻게 하면 이 휴대폰을 잘 사용했을지를 알기에 설명서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사서 설명서 보는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없더라고요. 저도 휴대폰을 사면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요? 전화만 하죠. 전화, 카톡. 제가 스마트폰을 쓴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그대로 똑같은 기능만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 휴대폰이 20년 동안 발달을 하면서 어떠한 기능이 추가되고 하는지를 물론 하도 광고에서 이야기하면 우와 저거 신기하다라고 해서 써보기는 해요. 요즘 AI가 그렇게 휴대폰에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와 광고 보고 신기해서 써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수많은 발달한 휴대폰 하드웨어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설명서를 보지 않으니까 그저 20년 전에 썼던 그 기능을 그대로 쓰고 있죠. 여러분 잘 쓰고 있는 겁니까? 물론 휴대폰은 잘 쓰나 못 쓰나 사실 그냥 조금 손에 덜 보고 조금 덜 편하고 이 정도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법칙 아래에서 살아갈 때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몰라서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그저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나 보네 라고 살아가서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40년의 왕으로서의 삶과 자신의 평생의 삶을 이제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알고 그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 형통하는 것, 잘 사는 법임을 알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것을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형통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말씀 위에 산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좋고 말씀 안에 사는 것도 좋고 하는데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말씀의 길 위에 이미 펼쳐져 있는 그 말씀의 길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며 형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우리의 인생 앞에 이제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에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무엇을 주었어요? 지혜를 주심과 동시에 부와 명예까지,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내게 주마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다 너무나도 그것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거나 또는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지혜를 주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부와 명예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 이미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1000번의 제사를 정말 날마다 정성껏 드리고 날마다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복을 안 주신다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도대체 바꿀 수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준다고요? 말도 안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백성들을, 나라를 다스리려 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 주시는 복, 받은 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그 왕들까지 와서 야, 솔로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요 라고 칭송할 정도로 부와 명예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말씀을 따라 말씀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우리에게 동시에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애굽의 왕의 딸,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애굽의 여인 공주와 결혼을 하죠. 그 공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궁궐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수백 명의 아내를 거느립니다. 거느렸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표현이네요. 수백 명의 아내를 맞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왜 결국 몰락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유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행적을 보자면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좋게 보이는 것들, 나에게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흙으로 쌓은 단에 나를 예배해도 돼. 심지어 야, 돌도 다듬지 말고, 돌을 다듬으면 너희들 뭔가 그거 했다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노력했다는 마음이 들 것 같으니까 돌도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돌 갖다가 쌓아서 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온갖 황금을 다 갖다가 황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황금으로 제기를 만들고 황금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7년 동안이나. 그리고 자기의 왕궁은 13년을 짓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그 전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수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을 노동을 하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크면 좋고요,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 좋고요, 조금이라도 더 빛나면 좋고, 더 좋은 재료로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사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보다 그 형식이 더 커지면 결국 그 형식이 그 눈에 좋아 보이고 내 귀에 좋게 들리고 좋게 느껴지는 그것들이 우리를 그 본질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내를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수십 명, 수백 명의 아내를 낳는 솔로몬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충분히 그러할 만한 돈도 있고 위치도 되니 또한 상황도 그렇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좋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마라, 청빈하게 살아라, 그냥 옷 한 벌로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 공급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훌륭한 것들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신명기 17장은 분명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뭐라고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비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며 결국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신 그 말씀의 울타리를 솔로몬이 벗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하여금 교만해짐이 결국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상 1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한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의 위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줬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솔로몬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고 말씀 위에서 비껴나니 이제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윗에게 너의 아들,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이었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혈통이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피라서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계속해서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어서 자기의 핏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윗의 말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서 둘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잘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잘 살게 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여전히 돈이, 여전히 좋은 직장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잘 살게 할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이, 좋은 직업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필요하고도 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잘 살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내게서 들려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데 내가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우리는 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 마음이 죽어버리니, 내 영혼이 죽어버리니, 내 생각이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좋은 것들을 택하지 못하니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행복해도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 살려진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영혼, 우리의 소생케 된 그 영혼을 이제 살찌우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정말 그냥 잘 살면 됐어요.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영원히 살아가도록,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진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이 정욕에 넘어지고 세상의 근심과 욕심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를 뒤흔드는 것들로 우리는 잘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림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이제 은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시고 좋은 거 많이 보고 많은 걸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위에, 아니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